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스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까 아니면은 하다가 부활에 관련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예배, 연합 예배 들으신 분도 있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부활절.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설명할 수 있어요? 유리자매? 구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할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세요. 대부분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구원은 크게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구원은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인에서 의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평생 딱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구원의 즉각성. 그러니까 구원의 즉각성, 즉시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는 즉시 이루어져요. 이해가신가요? 네,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평생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우리 옛날에 오늘날에는 이런 부흥회를 안 하지만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없나? 그 부흥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이래 부흥회 가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지금 믿겠습니까? 그럼 네, 아멘. 그래요.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지금 일어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막 기도받고 막 그래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겠다고 막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내년에 또 나가요. 그 다음 또 나가요. 매년마다 나가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죠. 일평생에 딱 한 번이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뭐라고요?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파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구원이긴 구원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은 특별히 구원파는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너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 당장 한 번 구원 받았잖아. 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래도 너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누구? 어디라고요? 구원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왜? 이거를 근거로 구원은 단 한 번만 받는 거야. 그러면 너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너는 뭐 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다?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네, 신분이 변화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신분이 변화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지만 그렇지만 구원의 일부예요. 자, 또 다른 게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수준의 변화예요. 수준. 뭐라고요? 수준의 변화. 이것은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죄인에서 수준이 변화되는 것. 자, 수준.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나의 수준은 죄인이에요. 우린 항상 죄를 지어요. 맞나요? 왜 나는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왜 항상 넘어지고 죄에서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봐볼게요. 자, 여전히 나의 수준은 죄인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즉시 이루어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자, 즉각적으로 신분의 변화는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어떨까요? 즉시 이루어지는데 수준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즉시 이루어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구원의 점진성.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어느 것 한 가지만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 두 가지에 다 있어요. 이해가시죠? 율법주의는 아니 율법주의 아무튼 이 수준을 막 생각해가지고 수준만 말하고 자꾸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신본 구원파처럼 야 우리 무조건 변화됐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죄 지어도 돼. 아무렇게나 살다가 너는 어쨌든 구원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의 점진성은요? 네, 물론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수준도 향상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나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예요. 뭐라고요?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에요. 자, 내가 죄에서 싸워야 돼요. 이해가신가요? 네, 여러분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늘 죄를 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함께 나의 전적인 노력과 죄와 처절한 싸움, 절제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점진적인 변화예요. 구원의 점진성. 어쩌면 이것은 로마서의 말로 의하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점점 자라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간다.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나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이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에 뭐라면 누구를 본받기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까지. 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믿습니까? 네.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해요. 어느 것 한 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 죄인이야, 여자매?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 자, 네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 아이고, 네 삶을 봐라.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죄인이지. 그럼 그래 맞아, 나 죄인. 방금 그랬죠. 그러면 자, 너 그래? 너 그럼 의인이야, 죄인이야? 또 물어봐.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그러지. 그러면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말장난해요. 구원파가 이단들이.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알려갑니다. 자, 들으세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수준은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나의 신분은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나 나의 수준은 죄인이에요.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수준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나의 수준은 항상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분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친의라고 하죠. 네가 의롭게 됐다라고 의인이라고 해주지만 우리 수준은 어때요? 항상 죄에 머물러 있어요.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죠. 구원하시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봐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수준이 점점 성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이 구원파처럼 항상 내가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지 알죠? 죄인에서 의인 됐다. 나 의인 됐어. 그러니까 나 술도 마셔도 되고 나 담배 피워도 되고 나 뭐 해도 되고 나 개차반처럼 살아도 내가 뭐 받는다? 의인 돼서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그거는 정말 구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만 알지만,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과 수준이 균형 맞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바로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양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수준은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것. 그 성경 용어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점점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 개차반처럼 산다?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생각해서 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것도 좀 어려운 분. 그러니까 정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 아멘. 이것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다.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저희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설명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늘 말하면 부활하셔 승천하셔 너가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맞나요? 내가 구원 받았죠? 그럼 나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그대로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수준은 점점 더 나은 죄인. 아멘. 이제 죽으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 동안은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의인이라고 했는데 맨날 죄만 짓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은 너무나 연약해.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며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그러나 점점 성화되려고 죄인에서 좀 상태 안 좋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솔 형제. 아멘. 아, 좋잖아.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오는 거. 우리 원준 형제 저번 주에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어. 할렐루야. 저번 주에 한 칸 뒤에 앉았는데 오늘 앞에 앉았잖아. 이렇게 좀 더 나와서 앞으로 여기까지 와버려요. 이렇게 좀 더 나은 죄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본론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 한번 했어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렇죠. 나면 안 되죠. 안 날 줄 알고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네,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만 봐도 이 자리에 그때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아, 잘 생각했죠. 몇 명 없어요. 여기에서 몇 명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하죠. 그러면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복습한, 어차피 생각 안 날 거예요.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꽃은 뭐냐? 바로 레위기 오늘 16장이에요. 16장.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도 의견을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레위기의 뭐라고요? 핵심. 우리가 레위기를 저번에 살펴봤지만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이에요. 대속죄일. 자, 대속죄일이라는 것, 속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가운데 딱 하루예요. 대속죄일은, 속죄일은 딱 하루인데 이날이 365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가장 거룩한 날. 어떤 절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365일 날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이 어느 날?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것이다. 자, 이날은 뭐냐면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대요. 얼마나 그러면 대속죄일 이후에는 가장 깨끗한 삶이겠죠? 맞나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드리니까 1년에 지었던 죄를 대속죄일날 깨끗하게 받고 또 가서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또 내년 대속죄일날 뭐예요? 또 와서 깨끗하게 받고. 이해 가시죠? 이것을 매년마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16장 34절 한번 볼게요. 16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1년에 몇 번? 한 번. 매년마다 지켜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전년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핵심이에요.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 자, 29절 한번 봐볼게요.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이에요. 7째 달. 몇째 달? 이거 7째 달 잘 생각해봐요. 오늘날 사용하는 7월을 의미하잖아요. 7째 달. 뭔 소리야? 이것은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을 의미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은 뭐예요? 양념을 써요. 양념. 맞나요? 달은 뭘 써요? 잘하네.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한 양념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그 모세 당시의 양력과 오늘날 사용한 우리의 양력이 똑같다? 다르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요 지금? 이제 막 광야에서 와서 레위기를 받죠. 그러니까 어떤 달력이 익숙할까요? 양력이 익숙해요. 그런데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때 오늘 달력,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에서 4월 그 사이쯤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가 그날을 아비벌 1월로 해라. 그러니까 그날 3, 4월이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라고요? 1월 첫 번째 달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교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가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몇 월? 3월에서 4월이었는데 갑자기 1월 첫 번째 달이 됐어요.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가. 그러므로 달력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양력과 종교력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달력을 몇 개를 썼다? 두 개를 썼어요. 뭐와? 양력과 종교력. 이해됐죠? 그러면 몇 개월 차이가 났나? 3개월 정도 양력이 조금 더 빠르고. 그렇죠. 종교 똑똑해 오늘. 계란 많이 먹었어요? 머리 펑펑 도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저번에 창세기 하면서 들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은 누구예요? 달신이요. 란나라는 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달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달력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음력을 사용해요. 농사력을. 농사력. 오늘날도 농사는 음력을 보고 하지 양력 보고 하면 다 망해요. 양력 보고 한 사람은 생각해봐야 돼. 음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독이 돼요. 왜? 달력이 몇 개가 돼버렸어요? 3개가 돼버렸어요. 양력, 종교력, 음력.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조금 지도가 필요하다. 달력을 하나로만 생각하고 성경은 오리투성이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자, 사실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열왕기 상하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아무튼 이날 자 일곱째 달이 왜 중요하냐면 일곱째 날 첫날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자 봐볼게요. 일곱째 날 자 봐봐요. 이거 맞나요? 일곱째 날 첫날이 뭐라고요? 나만 보여? 그쵸. 잘 화면이 안 좋구나. 나팔절이에요.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달이 무슨 달? 나팔절이에요.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이 이스라엘의 시작하는 달이에요.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일곱 번째 달, 나팔절.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그러면은 양력으로 몇 번째 달? 9월에서 갑자기 어려워졌어? 자, 9월에서 10월. 자, 이때 이스라엘의 한 해가 우리는 언제 시작해? 1월 1일 날 시작하냐.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는다. 우리나라로 하면 음력으로 하면은 신정이 시작된 구정에 1월 1일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 대부분 1월 1일 날 시작하죠.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언제 시작한다? 일곱 번째 달에. 일곱 번째 달. 이해가시죠? 일곱 번째 달에 나팔절 날 한 해가 시작해요. 네. 그러면 성경은 조금 지도가 조금 필요해요. 아무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시작할 때 월삭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매달 1일은 나팔을 2개 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곱 번째 달 1일만큼 나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몇 개 불냐면 3개 불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한 해를 시작하니까. 그러므로 3개의 나팔을 불므로써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우리는 뭘 쳐요? 1월 1일 날. 땡. 우리는 송구영심의 왜 하늘을 못 봐서 그렇죠? 땡. 제야의 종인가요? 그걸 치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날이 1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0일 뒤 일곱 번째 날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 속죄일. 이해가신가요? 일곱 번째 날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한 해가 시작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난해 모든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받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이게 돼요. 이해 가신가요? 아, 그래. 이해 가시죠? 자, 성막에 봐. 7번째 달이 중요한 이유는 대속제일을 10일 날 드리고 15일부터 21절, 21일까지는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15, 16, 17, 18, 19, 20, 21. 7일. 7일째 날을 일곱 일절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루를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날이라고 해서 이제 7일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번째 날을 이야기. 아무튼 자, 그러므로 초막절은 며칠 드린다? 8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전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자, 7번째 달은 그러므로 이 절기, 중요한 절기가 다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나팔절도 들었고 속죄일도 들었고 초막절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날로 말하면 1월 달에 모든 절기가, 많은 절기가, 중요한 절기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에요.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 365일 가운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몇 번?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나요? 1년에 몇 번 들어가? 정확히 말한다면 3번이에요. 정확히 말하는 3번.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이냐면 히브리서 때문이에요. 우리 9장 7절 한번 보고, 히브리서 뒤로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넣을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자,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자,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잘 보세요. 365일 가운데 하루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루 동안에 몇 번을 들어가냐면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예배 중에, 같은 예식 중에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해 가신가요? 예. 자, 그런다 정확히 따진다면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라는 거. 다시 정리할게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몇 번?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대속죄일날. 몇 월 며칠? 7월 10일. 좋아요. 7월 10일. 그런데 그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요?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으로 봐도 무방하다. 왜? 같은 예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이 대속죄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대제사장하고 여러분들이 이쪽, 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그냥 백성들. 이해 가시죠? 제가 뭐? 그래서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셈이 형제가 할 수 없잖아요. 자, 이쪽이 지성소예요. 이해 가신가요? 보여요? 지성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자, 이쪽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대제사장이니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잘 모르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자, 언약궤.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눈이 마주치면 대제사장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미시나 탈무드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휘장을 이제 열고 들어갈 때는 앞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꽃게처럼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언약궤를 내가 바라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개걸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안 보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은, 우리 저번에 그 숯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숯으로
향에 불을 붙여요. 향을 피워요. 자, 봐볼게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그냥 보이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향을 피워요. 이게 언약계예요? 이거 보인가요? 네. 이렇게 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연기를 피워놔서 이렇게 본 것 같아.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막 피우다가 이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무튼 옆으로 들어가서 피운다라는 향을 피워요. 자, 왜요?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이 언약계에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 앉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바로 눈이 마주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뭘로 가리는 거예요? 연기로 안 보이게끔. 그래서 그 향을 언제 피우냐면 이 언약계 그룹의 날개, 여기 날개 있죠? 여기가 끝에 향이 그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향을 피워요. 즉 연기가 좌우갈 때 안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향을 피운 다음에 그 향을 지성소에 내려놓고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몇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자, 맞나요? 자, 우리 레위기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레위기, 자, 레위기 16장 12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6장 12절. 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처음 들어갑니다. 맞나요? 사기 아니죠? 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대요. 이걸 분향한다고 하는데 분향하여 증거계 위 속죄소를 어떻게 한다?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 이제 이 말 이해 가신가요? 이해 가시죠? 가려야 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계시는 곳에 보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향을 피우고 나옵니다. 한 번 들어갔어요?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뭐 받는 날? 용서받는 날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제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 사이비. 내가 제사장이. 제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된다? 이 대제사장이 대표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내 죄를 먼저 용서받아요. 자, 그래서 근데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읍니까? 짓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죽어요. 즉시 죽어요. 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위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가지고 죽이고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향을 피우고 나왔죠? 맞나요? 향을 피우고 나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가득할 것 같아요? 연기가 이제 가득하게 돼요. 그 연기가 자욱한 곳에 있는 언약궤에 대제사장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 수송아지의 피를 찍어 그 언약궤에 이제 들어가서 뿌리게 돼요. 자,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대제사장 1년 동안 너 죄 너무 많이 지었어!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이해가신가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뿌렸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너 죄 사함 못 받아! 너는 안 돼!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어요. 자기의 죄를 때문에 수송아지 잡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죽어서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아무 소리,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에요. 이해가신가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도 많이 안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 대제사장 너 괜찮아 너도 괜찮아 내가 죄 해결해 줄게 해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너 용서해줄게 라는 뜻이지만, 반대로 내가 살아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줬다, 용서해주지 않았다, 용서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간다? 하루 들어가는데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3번 들어간다. 첫 번째는 뭐라 들어가요? 향을 가지고 향을 피운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 자기 죄를 위해 뭘 잡아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먼저 자기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이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한 마리는 이렇게 안수하고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아사셀이라고 외치고 광야로 보내요. 이렇게 광야를 끌고 와서 보내요.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그 염소에게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도 그들의 눈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내기 위해 염소 2마리 택해서 한 마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사셀 하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그러면 멀어지겠죠? 점점. 자, 그리고 2마리 중에 1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여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염소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가죠. 그러므로 3번 다 하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이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라는, 사실은 무방하다라는 것 정확히 이해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는, 두 번째 대제사장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 수송아를 잡을 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잡든가 말든가 향을 피우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야, 드디어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았더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성막 주위로 다 모여요. 이렇게 보이신가요? 성막 주위로 다 이제 모여요. 왜요? 자기들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뺑 둘러서 빼곡하게 성막에 둘러서 모입니다. 그래서 염소 1마리를 안수하고 아사셀 하면서 어디로 보낸다? 광야를 보내고 바이바이 하면서 멀리 멀어져 가는 그 염소를 보면서 나의 죄도 이렇게 멀어져 가는구나, 그 시각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1마리를 다시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죽이고 나서 그 피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다?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그러면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다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받은 것인가요? 용서받지 못한 것인가요? 용서받지 못한 것이에요. 이해가신가요?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와요. 그러면 뭐다? 죄 용서를 받은 거다, 받지 못한 거다? 받지 못한 거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은 살았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야 돼? 살아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나오기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은 약 반 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한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30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은 성막 주위에 여기 성막 주위에 빼곡히 돌려 있어요. 그래서 숨죽여서 기다립니다. 20분, 25분, 29분, 29분 40초. 아 어떻게 떨려? 곧 나올 건가 봐. 20초 뒤에.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큰일 났네. 35분, 37분 안 나와요. 야야 대제사장이 죽었나 봐. 죽었나 살았나 빨리 소리 들어봐. 야 조용히 해봐.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야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살아있어. 그런데 안 나와. 네. 우리 문헌에 우리 보면은 여기 보면은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이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말하지만 뭐 방울이 달렸다 뭐 어쨌다 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거는 약간 만화의 이야기고 우리 뭘 입고 간다? 세마포 옷이에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러므로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그러나 이제 허리에 이렇게 줄을 묶고 들어간다는 이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해도 뭐 모르겠어요. 뭐 맞지 안 맞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요. 정확히 알면은 자 아무튼 자 이때 어떻게 된다고? 조용히 봐. 그래서 45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 48분이 그래도 안 나와요. 자, 야 다시 들어봐.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큰일 났네요. 죽었나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아니야 소리가 들려. 살아있어. 49분이 데려가는데 성막문이 딱 열려요. 와! 아니요 바람 때문에 펄럭이는 거. 아직보다 조금 더 지나냐. 51분 52분이 되는 순간 대제사장의 발이 쑥 나와요. 와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별로 안 좋아? 와! 그 말을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살아서 지서서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지난해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지만 죽어서 나온다면 지난해 이스라엘이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대속죄를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되나 싶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할까요? 제발 살아서 나오기만 했어요. 제발. 뭐만 보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 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기만을 막 기대하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대속죄일을 근거로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죠? 처음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가 이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 안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네네. 첫째,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뭘로 가릴 필요가 있었어요? 연기로 가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연기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신가요? 두 번째,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수송아리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우리 다시 한번 가서 히브리서 넘어가 볼게요. 7장 27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 오늘 말한 아론과 저 같은 사람 대제사장들은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자를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단번에,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단번에. 자, 있나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단번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번에는 한 번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는 한 번에를 의미하는 것이, 이 단번에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단번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뭐가 필요 없어요? 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향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단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단번에란 말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단번에란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이 말을 표현을 잘했죠. 그런데 자 볼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누구의 피를 가지고 와요? 자기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직접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있는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염소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언제 용서를 한다고 했어요? 무슨 행동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가서 어떻게 할 때? 그렇죠. 살아서 나오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면 안 되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다 없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면 안 돼요. 죽으셨다가 뭐 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어디라고? 십자가에서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뭐예요? 지성소를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이제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온 우주적인 선언인 것이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은 그냥 계란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돈 많은 사람은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지. 돈 많으니까 소도 잡을 수 있고 양도 잡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어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수준은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1년에 대속죄를 받았다고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당장 나가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가난해서 밀가루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는 뭐냐면 지난해 지었던 모든 죄를
뭐예요? 한 번에 용서받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 뭐만 봐요? 성막문의 가장 어디 뭐예요? 아래만 보겠죠. 아래만. 뭐예요? 뭘 볼까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 발이 성막문을 밀치면서 나올 때 그때 그 가슴 벅참을 생각해 보세요. 와, 나다! 와, 뭐 옷을 집어던지고 막 모자를 집어던지고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인 것이 믿습니까? 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 아멘. 이게 바로 부활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러 곧바로 승천하셨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대속죄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 믿겠지만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인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지 않겠죠. 네, 이해 가신가요? 이 말씀이 이해 가신다면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줬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줌이 되고 내줬다. 그게 바로 죽었다라는 말이겠죠. 죽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살아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해주기 위해? 의롭게 해주기 위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의 뭐예요? 즉각성.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이 말씀 이해가신가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죄 구원을, 제 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아멘. 부활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15장 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자, 고린도서 15장 17절. 이 말씀이 이해가시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뭐도? 믿음도 헛되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예, 이게 맞아요. 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야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 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맞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의롭게 되는, 아멘. 구원의 즉각성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부활에서 완성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고 십자가 필요 없나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누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멘.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살아서 죽어서 나오는 거 필요 없어요. 살아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다. 아멘. 우리는 그러나 대부분 십자가만 바라보잖아요. 십자가 내가 저 십자가만 중요하게 생각.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주일이 우리는 부활절이나 마찬가지.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죽도록 힘들게 살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진짜 죽지 못해 살아요.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 예배 드려야 다시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을 맛보고 다시 또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다시 주일날 와서 그 죄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더 나은 죄인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살다가 우리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얼마나 예배가 여러분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예배예요. 믿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그 부활의 은혜를 매주 이렇게 느끼고 매일 느끼며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에 죽도록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 자살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다시 깨끗함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살고 또 그리고 또 와서 죄 회개하고 죽고 부활하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년 부활절은 그냥 달걀 나눠주는 그런 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호지성 지르고 감격했던 것처럼 그 부활절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라고 환호하며 감격 있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것이 내 귀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믿습니까? 누구도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했지만 너 죄인이니? 너 의인이니? 죄인에서 의인으로 즉각적으로 바뀌어주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다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했죠. 수조는 항상 연약해서 넘어지기에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그 죄를 구하고 내가 또다시 그 힘을 받아 또 살아가고 또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힘써서 성화의 가정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 의인 됐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의인이 됐어도 나의 수준은 매일매일 죄인이고 의롭게 하기 위해 성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견인이라는 걸 하는데 끌고 가시는데 그것을 고난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으로 줄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이기며 나가야 되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 것이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 모두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